오늘 설교 제목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입니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레아와 라헬 둘 다 인생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픈 큰 문제가 있었죠. 레아는 뭐였습니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러우벤을 주시고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까지 주셔서 레아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 남편이 나를 조금 그거 괜찮아. 지금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유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셨고 레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라헬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자신을 막 일편단심으로 사랑합니다. 그토록 좋아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는 동안 자기는 1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남편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 본들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라헬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좀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라헬이 이쁘기는 한데 성격이 좀 그랬던 것 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언니 레아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지금 4명 아들 낳을 정도면 최소 4년, 5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막 원망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나도 자녀 낳게 해라. 아니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대지요. 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요, 이 라헬의 가슴에 비수가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야곱도 여기서 성을 내어라고 돼 있는데 화를 내겠죠. 아마 라헬도 이 문자로 이렇게 내가 죽겠노라라고 문자로 기록해 놨지만 아마 그날 그 가정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요, 또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절망적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조금 뭘 해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말은 라헬의 그 안 그래도 아파 있는 마음에 그냥 칼을 훅 꼽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리셨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라헬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는 동안 자기는 1명도 못 낳았다. 그럼 남편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남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이 라헬이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의 여종을 줍니다. 비라, 여종을 줘가지고 우리 3절을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을 당신의 아내로 주겠으니까 그거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시바지어와 똑같죠.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지금 그 방법, 이것은 그 당시에도 아주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야곱도 그냥 별 거부감 없이 동의를 했고 비라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2명의 아이를 낳지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라헬이 이 단과 납달리를 아들로 얻고 나서 그 이름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라헬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단 이름의 뜻이 이런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단이라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
이 라헬의 마음에는 뭘로 가득 찼습니까?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시집 왔는데 언니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4씩이나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함으로 가득 찼는데 이 첫 아들을 비록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지만 첫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동안 그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이 경쟁에서 내가 두 번째 아들 이 납달리를 낳게 되어서 내가 이제 이겼다. 크게 이겼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라헬은 인간적인 자기 마음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나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쭉 펼쳐놓고요. 그 안에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자녀의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 맞구나.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 안에는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라헬은 그냥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내가 이번에는 싸워서 언니를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과 납달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안 돼서 마음이 상합니까? 뭐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억울하고 막 열받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나의 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또 레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자기만 4명 아들 낳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대로면 괜찮았는데 동생 라헬이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보고요. 이 레아도 또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나도 자녀를 더 낳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레아가 선택한 게 뭡니까?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얻게 되는데 역시나 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갓을 놓고 그 갓의 이름이 뭡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복되도다. 그리고 아셀은요 13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나는 기쁜 자다. 나는 복되고 기쁜 자다. 이렇게 갓과 아셀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이 갓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이 기쁨이 넘치는 아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의 자녀는 몇 명이 되어졌습니까? 레아를 통해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또 시녀를 줘서 2명, 또 레아의 시녀를 통해 2명, 그럼 8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8명의 이 아들은요 뭘까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는 레아대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축 처져 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로 4명의 아들을 주셨고 라헬은 라헬대로 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2명의 아들 주시고 또 그것 보고 또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2 아들을 주셔서 야곱에게는 8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레아는 또 역시나 라헬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장차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고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다만 그냥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그 발등의 불,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하나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그 그릇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8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동안에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떼 보고 있겠죠. 야곱이 자기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자신의 그 스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그릇이고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될 걸 그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외삼촌 라반 양떼 잘 길러가지고 외삼촌에게 좀 호의를 얻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재산, 자신의 좀 소유를 얻어가지고 그냥 고향 돌아가는 거. 그것 말고는 딴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삶에 그냥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이기심도 부리고 경쟁도 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야, 하나님 그렇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레아, 라헬, 야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레아, 라헬, 야곱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게 닥친 문제, 그것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그곳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그냥 살아내시면 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막 어려움이 있으면 또 뭐 하나님 앞에 또 막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또 눈물도 흘리고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못 보고 자빠지면 또 자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막 큰 일을 하겠다. 막. 주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지로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신 가정에서 내가 허락하신 직장에서 우리 함께 섬기게 한 새순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품에서 우리 이 땅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 땅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씨앗에서요. 수많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야곱이 무슨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양 잘 지켜야지. 저 늑대가 사자와 곰이 양 한 마리 안 빼들어가나? 누가 병들어서 죽는 양은 없나? 어디 가면 목초지가 더 있을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14절부터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합판체. 그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의 하루는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가져왔습니다. 얻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 합판체가 뭘까요? 합판체는요, 그 별명이 사랑의 사과라는 별명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모양을 보면요, 잎은 좀 아직 자라지 않은 배춧잎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꽃은 보라색 꽃으로 참 예쁩니다. 그리고 뿌리 식물입니다. 뿌리 식물이 있어서 합판체 그 뿌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합판체는 용도가 뭐냐면 정력제나 임신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효능은 있기는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이 합판체를 사용함으로 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합판체를 레아가 르우벤을 통해 얻게 되어졌더니 라헬이 와서 따집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라헬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합판체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그거 이용해서 혹시 비록
여종의 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긴 했지만 진짜 이 라헬의 마음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아들을 얻고 싶은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판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장 달려간 겁니다. 그 합판체 내놔라. 레아는 그러면 레아 여신과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자녀를 낳아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레아가 화가 납니다. 남편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이 합판체까지 내어달라 하느냐, 이 염치 없는 그사라고 했더니 이제 둘이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자, 그 합판체 4개 주고 남편 야곱과 하룻밤 동침하는 동침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아가 필요한 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이지요.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일 마치고 오면 누구 방으로 갑니까? 라헬 방으로 갑니다. 레아한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룻밤 남편을 4개 줄 테니까 언니한테 줄 테니까 그 합판체 4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 다 아쉬움이 해결되어지죠.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레아는 또 하룻밤 남편과 지낼 수 있고 또 합판체가 필요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몸으로 임신하기를 원하는 그 라헬 입장에서는 합판체를 얻게 되어지고 둘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자, 그럼 이 일의 결과는 뭡니까? 라헬은 그 합판체를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와, 이 합판체 좀 사용해가지고 라헬은 자기 몸으로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전혀 뜻하지도 않게 그냥 하룻밤 잤는데 하룻밤 잔 언니가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라헬은 지금 온통 마음은 합판체밖에 없죠. 이 합판체만 사용하면 이것만 있으면 나도 자녀를 낳게 된다. 내 마음 평생의 소원이 해결되어진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합판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했고 왜 하나님은 그 불쌍한 라헬의 손을 안 들어주시고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합판체로 인해서 네 마음의 소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나 하나님 바라봐라. 내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아직 이 라헬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예를 들면 합판체라는 것입니다. 합판체만 있으면 내 문제 해결돼. 그 합판체를 얻기 위해서 뭐라도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원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라헬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저 합판체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합판체 이용해가지고 자녀를 가끔씩 얻기도 하는데 나 그거 하나 좀 내 몸을 통해서 자녀 낳기를 원하는데 그게 대단한 욕심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내게는 안 주십니까?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라헬을 생각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무엇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누가 좀 권력이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거 다 합판체입니다. 합판체 버려버리십시오. 합판체로 소용없습니다. 가끔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합판체가 있다면요, 그거 확 버려버리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그 합판체가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거 버릴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합판체를 통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라헬의 인생에 등장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완전히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 하나님이 아닌 어떤 소망을 뒀던 것들, 그게 다 깨지고 나서 그 낮고 가지고 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또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시니까 그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거 있으시죠? 그거 내용은 모르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생각하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를 한 명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아니요, 요셉이 잉태되어졌을 때에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도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태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계속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왔겠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아이가 출산되어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평생의 부끄러움.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지금도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했겠죠.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종들, 집안의 사람들은 수군수군했을 것입니다. 남편 야곱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나는 괜찮아, 남편의 사랑으로 괜찮아, 아닌 척하고 다녔지만 이 라헬의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부끄러움, 수치. 여잔데 아이를 못 낳는 그 부끄러움,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수군거림. 라헬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아닌 것처럼 가면 쓰고 위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셉을 낳고 나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내 평생의 이 수치를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요, 그냥 막 삶에 쫓겨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 라헬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이 아닌 것처럼, 뭐 괜찮은 것처럼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서 저 어두운 방 구석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상태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 방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내보이라고. 그 방문 걸어 잠그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 부끄러운 거, 그 수치, 아닌 척했던 그 부분을 오늘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셉 안에는 이 은혜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셉이라 이름하고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자녀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를 여시고 자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명 더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야곱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면 또 다른 자녀, 또 다른 축복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라헬은요,
요셉을 놓고 나서, 요셉을 출산하고 나서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12자녀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이 연약하고 정말 초라하고 무엇 하나 하나님께 내세울 거 없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받는 거라면 그건 은혜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싹스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싹시나 대가가 아닙니다. 몽땅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염치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 앞에 부모인 나에게 와서 아빠 이거 해달라, 엄마 이거 해달라 할 때 염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격 없고요. 어차피 우리는 공로가 없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괜찮지 않은 거 있죠? 그거 내놓으십시오. 그거 내놓고 하나님 이거 안 괜찮습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안 괜찮네요. 여전히 나 눈물 흘리고 있고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부끄럽고요. 누구 앞에 말 못하지만 이게 내 평생의 수치가 되네요. 이 부분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태의 문을 여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12아들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요셉의 은혜는 내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덤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단과 납달리의 은혜, 갓과 아셀의 은혜, 그리고 이 요셉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헬도 레아도 야곱도 이 은혜 입을 자격 없고 그들은 이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라헬이 입었던 요셉의 은혜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야곱의 가정에 두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지금 자신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실에 눈앞에, 그리고 당장 아픈 거, 눈물 흘리는 거, 넘어진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12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이 그릇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는 이런 나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이 라헬처럼 괜찮은 척하며 지내는 거, 뭐 남편 야곱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뭐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감추어진 수치가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 라헬의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를 찾아와 주셔서 요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수치를 지워주시고 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셉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 가정에 자녀들이 출산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각자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붙들어서 이 라헬이 입었던 은혜, 요셉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송교회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